할렐루야.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주를 만나고 주를 경험하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홀로 주관하시고 높임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존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주님 앞에 서기에 너무너무 부족하고 하나님 초라한 그런 자임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낱낱이 아뢰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거룩하고
순결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우리의 삶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 씻어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신부로 다시금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교독문 67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67번 잠언 3장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우리 찬송가 94장을 찬송 드리신 후에 김광호 집사님 기도 인도로 다 함께 기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들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저희를 항상 사랑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이 세상에 저희 귀한 생명들을 하나하나 살피시고 이 생명들을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심어주시고 하나님 나라 형제 자매로 그리고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옵나이다. 일주일 동안 저희들은 지켜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저희를 성전으로 불러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게 해줄 수 있으니 더욱 감사하옵나이다. 인간의 육신으로 세상과 더불어 사는 저희들은 종종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 어린아이처럼 자주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주님, 저의 나약함과 어두운 그림자 모든 것을 주님 불쌍히 보시고 저희들이 부족할 때마다 일으켜 세우시고 올바른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월은 흐르는 강물보다 더 빠르게 지나 벌써 예수님께서 오실 강림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저희 교회 과감한 그리고 전진하는 마음으로 담장을 뛰어넘는 그런 교회를 목표에 믿음의 푯대를 가지고 많은 일들을 구역 예배를 통하여 계획하고 실천하고 있는 중입니다. 먼저 몸된 주님의 교회 안에 우리 형제끼리 믿음으로 소통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하는 말라위 선교 사업, 그리고 선양 북한교회 윤상혁 교수님을 통한 이북 형제 돕기, 그리고 민통선 국경선 평화학교를 지원하기, 베를린의 늙으신 노인들을 위하여 회로라는 지원하기, 그리고 트루키의 청년단의 이번 단 선교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지원하기, 그리고 인도에 있는 김경미 선교사님을 지원하기,
이 모든 일들이 주님 앞에 정성의 기도로 오직 성령의 힘으로 열매 맺는 좋은 한 해를 마무리가 되기를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 저희들과 함께 성전에 나오지 못한 송한영 집사님, 그리고 장학년 권사님, 백승훈 집사님, 이영민 집사님, 이들은 몸이 자유스럽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보시고 오셔서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치유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저희들을 사랑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에 젊은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말 어려운 독일말을 통해서 공부하느라고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아직 더 힘든 것은 진학을 못해서 정말 그 어려운 고개를 넘고 있습니다. 주님, 이들에게 모세에게 주었던 지팡이, 그리고 아론에게 주었던 그런 지팡이를 이들의 앞장세워서 이 아름답고 씩씩하고 멋진 청년들이 모두가 주님의 권속으로 학업을 무사히 마치고 여기 있는 동안 주님의 말씀 따라 사는 훌륭한 장년, 청년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믿음 생활 항상 걱정하며 저희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이요한 목사님을 비롯하여 노심초사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주일회 형제 여러분, 주일학교 사모님, 그리고 복음성가대 여러분, 정말 이 형제님들에게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진심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예배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영광을 위하여 지금 복음성가대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고, 당신의 종 이요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온전히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떠받고 저희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모든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땅 위에서는 축복이요 하늘 위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저희들을 사랑하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1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석 달 뒤에 우리는 그 섬에서 겨울을 난 디오스구로라는 이름이 붙은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났다. 우리는 수라구사에서 입항하여 사흘 동안 머물고 그곳을 떠나
빙 돌아서 레기온에 다다랐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자 남풍이 불어왔으므로 우리는 이틀 만에 보디올에 이르렀다. 우리는 거기서 신도들을 만나서 그들의 초청을 받고 이래 동안 함께 지냈다. 그런 다음에 드디어 우리는 로마로 갔다. 거기 신도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서 아피온 광장과 트레스 마을까지 우리를 맞으러 나왔다. 바울은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용기를 얻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을 때에 바울은 그를 지키는 병사 한 사람과 함께 따로 지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 사흘 뒤에 바울은 그곳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다. 그들이 모였을 때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우리 결례와 조상들이 전하여 준 풍속을 거스르는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죄수가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로마 사람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로마 사람은 나를 신문하여 보았으나 사형에 처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었으므로 나를 놓아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이 반대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내가 황제에게 상소한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나는 여러분을 뵙고 말씀을 드리려고 여러분을 오시라고 청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아직 유대로부터 당신에 관한 편지를 받은 일도 없고 동포들 가운데서 아무도 여기에 와서 당신에 대하여 나쁘게 말하거나 소문을 낸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서 당신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종파에 대하여 우리가 아는 것은 어디서나 이 종파를 반대하는 소리가 높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과 만날 날짜를 정하였다. 그날에 더 많은 사람이 바울의 숙소로 찾아왔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엄숙히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면서 그의 속내를 터놓았다. 더러는 그의 말을 받아들였으나 더러는 믿지 않았다. 그들이 이렇게 견해가 서로 엇갈린 채로 흩어질 때에 바울은 이런 말을 한마디 하였다. 성령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여러분의 조상에게 하신 말씀은 적절합니다. 곧 이런 말씀입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여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겨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소식이 이방 사람에게 전파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야말로 그것을 듣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어느 수도원에 새로운 수도생이 부임을 했어요. 이제 처음으로 오늘도 이제 뒤셀도르프 한인교회 취임 예배를 다녀왔는데 여기 수도원에 새로운 수도생이 이렇게 부임을 했는데 처음으로 부임하니까 이렇게 그 수도원 사람들이 이제 저녁에 설교를 한번 해봐라 맡겼습니다. 이 초년 수도생이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이제 앞자리에 딱 보니까 수도 원장이 딱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머리가 캄캄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설교를 할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사람들이 어찌 알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모른다라고 했어요. 모른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럼 나도 모릅니다 하고 내려오더랍니다. 예, 저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오늘 제가 무슨 설교할지 아십니까? 아세요? 모르시죠? 예, 네, 빨리 끝나라고 이제 모른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다음 주에 또 설교를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또 강단에 오르더니 또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무슨 설교를 하는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지난주에 모른다고 했으니까 막 내려오니까 이번에는 이구동성으로 이번 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글쎄 하는 말이 그럼 됐습니다 하고 또 내려오는 거예요. 설교 내용을 안다니까 또 내려온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또 세 번째 주에 또 강단에 또 올렸습니다. 또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무슨 설교를 할지 아십니까? 그럴 줄 알고 사람들이 미리 약속을 했어요. 반은 안다, 반은 모른다, 이렇게. 그래서 절반은 안다라고 하고 절반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하고 내려왔답니다.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가르치라. 이 말을 들은 수도 원장이 무릎을 치면서 야, 짧지만 명언이다 하면서 수도원 현관문에 딱 붙여놨답니다.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가르쳐라. 여러분, 기독교인이 해야 할 일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가르치는 거,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 천국을 알려주는 거,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아는 사람이, 천국을 아는 사람이, 구원을 아는 사람이 아직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고요, 교회이고요, 바로 제자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만약에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상황이 막힌다고 하면, 목소리가 제한된다고 하면,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 시간이 없다고 하면, 힘이 없다고 하면, 상처가 많다고 하면, 그런 자리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복음을 전할 수 있냐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31절은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대답이 들어 있습니다. 바울은 묶여져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로마 전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진 일을 여기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도착했지요. 또한 그는 가택연금 상태였습니다. 물론 감옥은 아니었지만 완전히 집 하나, 조그마한 집 하나에 그렇게 갇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마지막 문장을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끝나는 날인데 31절 말씀,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아멘. 복음을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가르치는 일,
환경 때문에 멈추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조건 때문에 중단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묶임 때문에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사람의 능력보다 크고 모든 환경을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절대로 묶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 바울 가운데 어떻게 임했는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면서 마지막까지 나아가는지 함께 살피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1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석 달 뒤에 우리는 그 섬에서 겨울을 난 디오스구로라는 이름이 붙은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났다. 아멘. 근데 오늘 이 11절 이 한 구절이 담고 있는 의미가 너무너무 커요. 바울은 지금 3개월 동안 몰타 섬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어디로 갈 수도 없었고 추운 겨울과 항해 금지 기간 때문에 배가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겉으로 보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지연되고 또 로마로 가는 길이 막히게 되어지는 일정이 중단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개월 동안 그곳에 있었다. 여러분 3개월의 묶임의 기간이 없었다면 바울의 여정은 깊이와 열매가 전혀 달라졌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원래는 이 섬에 들어올 계획이 없었다라고 말씀드렸죠. 몰타 섬은 불시착이었습니다. 폭풍 가운데 난파되었습니다. 사고처럼 보이는 순간, 지연처럼 보이는 순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흐름 속에 있었는데 여러분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여러분 몰타 섬에서 일어난 일 우리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독사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사도 바울의 영적인 권위가 더 부각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종이구나라는 것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보블리오의 부친이 병에 걸렸을 때 안수기도를 해요. 근데 치유함이 일어나요.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을 고쳐주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제 3개월 동안 지내고 출발하게 되었을 때 다음 항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누가 채워줬을까요? 이 몰타 섬에 있는 사람들이 채워주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3개월이라는 묶인 시간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폭풍이 없었다면, 이 섬을 그냥 지나쳤다면 이 섬 가운데 복음의 역사, 치유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보면 석 달 같은 시간을 경험합니다. 내가 원하는 목적지가 있는데 기도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직장에서 승진이나 자리 이동이 되지 않을 때, 가정의 문제가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때, 관계가 진전되지 않을 때, 진로가 멈춰져 있는 것처럼 보일 때, 영적으로 메말라 보일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여기에서 기다려야 합니까? 왜 진전이 없습니까?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소리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성도 한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께는요 1만 년이 1초와 같다면서요. 그 말의 의미를 깨닫는 하나님은 빙긋이 웃으시면서 말했습니다. 그렇고 말고 그뿐만이 아니라
1,000만 원도 일원 같기도 하다, 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성도가 지체하지 않고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많이도 말고 적게도 말고 1,000만 원만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게요? 그래, 주마, 1초만 기다려라,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만년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1초만 기다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느끼는 멈춤의 시간은 그냥 1초처럼 지나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3개월의 멈춤은 하나님께서 일하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차원에서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마음을 만지시고 환경을 다듬어 가시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격과 영적인 깊이를 깊이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그 3개월의 시간을 동안 하나님은 바울의 권위도 세우고요, 섬 전체 주민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 필요한 것까지도 공급받게 하고요, 또한 다음 항해에 필요한 배를 예비해 놓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본문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3개월 동안 기다리는 거 지루하고 또 이 섬에서 뭘 해야 되는가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때, 가장 정확한 시간표 가운데 이 바울은 로마로 향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때도 우리의 삶 가운데 기다림의 방에 우리를 두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다릴 때 우리의 믿음이 진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바라보는 믿음, 지연 속에서도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믿음, 움직이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 속도가 느려도 조급해하지 않는 믿음. 바울은 몰타에서 이런 믿음을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몰타의 3개월 같은 시간 속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시간이 흐르는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 하나님이 조용히 계신 것 같고 인생이 멈춘 것 같은 그런 시간 가운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아도 나의 계획은 멈추지 않았다. 지금 네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3개월의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었든 여러분의 지금 시간도 헛되지 않음을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우리가 또 같이 살필 것은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맞아들였다. 아멘. 바울이 앞에서 시간적인 묶임을 경험했어요. 내가 원해도 갈 수 없는 상황, 항해가 금지되어 있으니까 그때 너무너무 바람이 많이 부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막히는 상황. 근데 오늘 이 30절에도 시간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 본문에서 무엇입니까? 2해 동안입니다. 자, 몰타에서 석 달을 뒤로 하고 우여곡절 끝에 로마에 도착했는데 이렇게 셋집에, 그러니까 가택 연금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2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철저하게 로마 군인의 감시 아래 철저하게 통제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로마까지 오게 됐어요? 재판 받으려고 온 거예요. 근데 재판이 내일 일어날지 모레 일어날지 언제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냥 갇혀져 있는 거죠. 내일 재판 열릴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 계획과 어떤 플랜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통제되고 하루살이 같은 시간을 2년 동안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매임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러나
복음의 역사는 이 제약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이 기간 동안 철저하게 질적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바울이 얼마나 고대했겠습니까? 로마에 가가지고 로마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로마 가보셨잖아요. 로마 그 큰 광장에서 사람들 만나고 복음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들을 상상하고 그렇게 갔는데 가택 연금된 상태에 있었던 그런 상황.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로마에서 그 가택 연금을 당하면서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 정말로 깊이 있는 교제를 이곳 가운데서 하게 됩니다. 주를 알고자 하는 열망이 컸던 그 모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진 거예요. 이 시간 동안에 1대1의 양육과 소그룹의 지도와 이 시간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또한 로마 교회의 영적 성숙에 결정적인 기여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이 셋 집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요, 여러분, 이 서신서 사역의 황금기였어요. 이 2년이란 기간 동안 여러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2년의 시간 동안 편지를 쓰고 보냅니다. 만약 바울이 로마를 자유롭게 활보했다면 이 깊이 있는 신학적인 통찰과 목회적인 권면이 서신서에 담길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갇혀 있었으나 그때 쓰여진 서신서를 통해 시대를 초월하여 수많은 영혼을 구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기억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통제된 시간 때문에 힘든 그런 쳇바퀴가 돌아가는 그런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갇혀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면 육아 때문에, 직장에서는 직장 생활 때문에, 학업에서는 학교 가야 되기 때문에 반복되고 일상적인 그런 생활 가운데 통제되었다라고 생각하며 답답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순간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내면적인 성숙의 시간으로 허락하시고, 오늘 바울과 같이 이 2해 동안 이곳에 지내면서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많은 사람에게 나누는 그런 통로, 그리고 영적인 깊이가 깊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들로 이 시간을 사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시간의 크기가 아니라 이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냐 하는 것에 있습니다. 3달 동안 그냥 펑펑 놀면서 몰타섬에서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어요. 이 2해 동안 하루하루 언제 바뀔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았습니다. 시간적인 제약이 그의 복음의 사역을 가로막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시간적인 제약을 넘어서 공간적인 제약을 마주한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30절 말씀,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 드렸다. 아멘. 그러니까 로마에서 사역은 좀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한다고 했는데 로마 제국 곳곳을 누비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왜 증거하지 않고 싶어 했겠습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는데 사람 만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 선포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듣고 막 로마 길을 통해서 막 퍼져나가는 그런 환상과 꿈을 꾸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역의 무대는 놀랍게도요, 이 작은 방 하나에 있는 그 셋집이었어요. 지금 말로 치면 그냥 월세방이나
자가주택 아니면 뭐 죄수의 신분이니까 뭐 정말 당국이 허락한 작은 가택 연금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지키고 있죠. 이 집이 바울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답답하다, 힘들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집은 최고의 접근성을 가진 집이었어요. 만약 로마의 일반 감옥에 갇혔다고 하면 아무나 쉽게 면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셋집은 죄수에게 허락된 자유로운 그런 감옥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유대인 지도자들도 오늘 오잖아요. 여기서 보면 오늘 읽었죠. 그 다음에 이방인 개동자들도 왔을 것이고, 바울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몰려 들어왔을 것입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복음 카페 정도 됐을 거예요. 그냥 차 마시고 또 하나의 말씀 나누고, 그 정도의 그런 일이 아마 로마 바울의 그런 셋집에서 일어나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로마의 군대 군인들이 지키고 있잖아요. 근데 로마의 군인들이 같이 뭐 바울과 같이 뭐 하루 종일 생활합니까? 적어도 2교대, 3교대로 교대하면서 아마 지냈겠죠. 그러면 오늘 만났던 사람에게 복음 증거하면 또 바뀌면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이 장소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우리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큰 의미가 있는 말씀인데, 이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썼던 우리 신약성경 379면입니다. 제가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 보십시오. 보시면 밖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셋집을 통해서 이 병사들이, 군사들이, 또한 로마 군대 전체가, 더 나아가서는 황궁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게이트 역할을 누가 했냐면 이 셋집이 했다라는 거예요. 물리적인 제약, 오히려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가장 전략적인 통로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거창한 플랜을 가지고 수천 명에게 설교해야지, 많은 사람을 만나야지, 아마 그런 생각을 바울이 했을 겁니다. 이렇게 사역할지 그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이 작은 셋집을 통해서 로마 권력의 핵심부까지 복음을 침투시키는 하나님께서 핀포인트 전략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깊이와 핵심을 그 중심부까지 들어가도록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바울의 셋집이 그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셋집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복음의 셋집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은 바로 바울의 셋집처럼 가장 경계심 없이 사랑을 보여주는 곳이 가정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의 셋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는 사무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학교 교실, 묶여있는 죄수와 같이 그냥 갇혀진 그런 공간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만나는 동료, 상사, 친구들, 우리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통로로 사용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거하는 셋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제약되어져 있고 공간적인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단 하나의 본질적인
복음 사명에 집중했는데 우리 23절과 31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살피겠습니다. 23절 중간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엄숙히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예언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면서 그의 속내를 터놓았다. 31절입니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아멘. 그럼 바울의 메시지는 아주 명료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그걸 선포하고 있어요. 바울이 갇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감옥이나 쇠사슬도 하나님의 통치를 막을 수 없다라는 강력한 선언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을 전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의 신분 때문에, 환경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시간의 제약 때문에, 공간적인 그런 압박 때문에 메시지를 희석시키거나 타협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제한된 환경 가운데서도 가장 순수하고 본질적인 그 메시지만을 전하면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31절에 보시면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거침없이라는 단어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거침없이, 그리고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쇠사슬도, 로마 군대의 감시도, 황제의 권력도, 갇혀져 있는 그런 상황도, 시간적인 제약도 복음을 막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갇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갇히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31절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제부터 동일하게 사도행전 29장 그것을 써내려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에게 시간적인 제약이 있었습니다. 공간적인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의 진리만을 선포하며 제한된 환경 속에서도 증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셋집은 정말 어디이십니까? 가정이십니까? 치열하고 고된 일터이십니까? 외롭고 고통스러운 병상이십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제약된 공간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셨고,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복음으로 그 셋집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머무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저는 시간이 없어서, 제 공간이 없어서, 장소가 없어서 우리가 핑계를 대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시간과 공간을 뚫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시간을 뚫어서, 우리의 공간을 뚫고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는 그 사명, 담장을 넘는 교회의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사도행전 29장의 역사가
나의 삶을 통하여 쓰여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시간적인 제약과 공간적인 제약이 있었어도 그 속에서 그냥 하나님의 복음을 끝까지 증거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도 핑계대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복음을 그렇게 증거하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또 우리의 공간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허락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나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 가운데 섭니다. 하나님, 바울이 여러 가지 제약 가운데서도 하나님 거침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시간적인 제약이 있고 또 공간적인 그런 압박들이 있을 때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한다라는 그런 핑계를 대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는 것에 하나님 아버지 주저앉아 있는 모습들 하나님 있는 것 같습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가 있는 셋집에서 주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주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거침없이 복음을 들고 나가며 살아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귀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그 빛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힘과 능력을 더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제약 속에서도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의 삶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이 죄 많고 죄악의 쇠사슬에 묶여져 있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시간을 뚫고 공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새 생명이 되어 주신 것처럼 내 삶의 자리를 뛰어넘어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손길로 날마다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셋집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셋집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밟고 서 있는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와 월정헌금과 구역헌금과 성경헌금과 감사헌금과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이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겠다 약속해 주신 그 주님의 약속대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백무현 장로님 나와주셔서 교회 소식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를 같이 드린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주일 예배 장소는 바움호프 센트럼입니다. 예배 장소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다음 주일에는 예배 후에 여신도회, 남신도회, 청년회,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각 기관의 회원분들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신 분들, 추모 예배에 참석하실 분들은 11월 19일 다음 주 수요일 오전 9시 반 보쿰 하uptfriedhof 정문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와 기관들은 2025년 사업 및 결산 보고와 내년도 사업 및 예산 계획서를 12월 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받거나 입교를 하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회 복지위원회 성지순례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11월 30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교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 학교는 주부에 적시된 대로 진행되겠습니다. 오늘이 세 번째 주일입니다. 홀수 주일이라서 기도의 샘물 중보 기도 대상자들을 뽑는 날입니다. 나가실 때 잊지 마시고 한 분씩 중보 기도 대상자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방 봉사는 사랑구역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상 드려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을 찬송 드리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 가운데 서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일구어 나가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